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8장 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22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가 평안하고 그때가 든든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예? 주님의 곁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는 것이죠. 그 주님의 곁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요 볼 수가 없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곁에 있다는 거는 곁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든든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친다.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을 보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약 1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1년여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성막의 설계도, 그 성막의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도 짓고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 산을 출발해서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민수기 10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은 한마디로 하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듭 그들은 실패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거듭된 실패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안타깝게 그지없죠. 예? 왜 실패를 반복하는가?
아니,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그 다음에 또 실패를 반복하는가? 우리가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연속 아닐까요? 자, 이런 실패 가운데 특히 민수기 16장과 17장은 가장 비참한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다. 그러면 그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반역일까요? 민수기 16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16장 10절과 11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25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일어났다고요. 왜 들고 일어났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위하여 들고 일어난 겁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자기들 스스로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니, 왜 아론만, 그리고 아론의 가족만 제사장이어야 하지?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왜 우리는 아론의 가족들,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고. 그런 제사장 필요 없다고.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거부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의 반역입니다. 제사장 따위 필요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제사장의 직을 요구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의 반역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을 대단히 엄중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사장직을 요구한 것이 뭐가 그리 잘못이라고. 그렇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대단히 엄중하게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그 사람들의 장막에 있던 그들의 처자와 어린 아이들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땅에 산채로 묻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산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생매장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성경에 이곳이 유일합니다. 아니, 땅이 쫙 벌러져 가지고 그 위에 있던 아비람과 다단과 그리고 고라의 장막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소유가 하나도 남김없이 땅에 완전히 묻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대단히 엄중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생매장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히 혹독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아니,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자면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이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그게 뭐라고? 아니, 그렇게 말도 못하나?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 이 모든 엄중한 심판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반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41절을 읽어보면,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멘. 자, 거기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록해 놓았죠. 이튿날. 그럼 이튿날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반역하던 그 사람들이 땅에 생매장되던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던 사람들이 땅에 생매장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적결 심판, 그 심판을 보고서도 지금 이 백성들은 반역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역적인 성향이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이렇게 반역하는 백성들을 연병으로 치셔서 그날 14,700명이 사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반역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마 이런 본문을 읽으면 와, 목사님한테 대들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까불지 말라고. 저도 그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 예? 지금 이 반역은 그런 반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반역이 오늘 우리들 안에도 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동안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요? 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리스도가 없어도 잘 살아.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그다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다지 필요가 별로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제쳐두죠. 예? 마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자기 혼자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독자적으로 살지.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요? 예, 내 힘으로 살아. 내 스스로 살아.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어떻게 살아요? 예, 아니, 주님이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주님, 당신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저는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저의 모든 것이에요. 저는 매일 당신을 의존합니다.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언젠가, 고난당할 때,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이소. 궁극적으로 가면 천당문 앞에 섰을 때, 그때 결정적인 주님이 필요하지. 그러나 일상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인생을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하죠. 솔직히 말해서, 아니 딱히 그분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매일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몰라. 나는 내 스스로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채 내 스스로 내 독자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게 반역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반역이에요.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대제사장직을 거절한 거예요. 거부한 것이, 필요 없다고. 제사장 따위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그건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가져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지팡이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쓰고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다가 그 지팡이를 두게 만들었어요.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루 만에 아론의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었다.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이죠. 여러분, 지팡이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럽니까?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산행하실 때, 요즘은 막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지팡이 들고 다닙니다만, 그 나무 지팡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다 나무 지팡이잖아요. 그 나무 지팡이 잘 보십시오. 그 나무 지팡이는 나무에서 잘려진 나무 토막이죠. 죽어도 완전히 죽은 나무 토막입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예요. 완전히 죽었다, 이거 지팡이는. 소생이 불가. 끝났어. 그 지팡이는 죽은 나무 토막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나무 토막, 유독 아론의 죽은 나무 토막인 그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팡이는 뭐죠? 지팡이는 죽음이에요. 그 지팡이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뭐죠? 예, 그거는 부활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는 누가 진정한 제사장인가 대제사장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론이 참된 대제사장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한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가? 예, 죽으시고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참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승천하신 분,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서 승천하신 분 예수시다. 예? 예수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뭐예요? 예, 그분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놀랍게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할 때, 그게 계신다는 말은 그냥 존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서 참 아쉽단 말이죠. 여기 계신다는 이 말은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딱 그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수건이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수건을 제가 쥐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죠? 예, 요런 거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여기 있네요?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딱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우리의 큰 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분을 제쳐두면 안 돼요. 그분과 상관없이 살면 안 돼요. 그분을 의존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매일을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뭡니까?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대제사장의 증표인 것이죠. 누가 제사장이에요? 예, 우리는 그분을 거절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분을 힘입어서 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매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제쳐두지 마세요. 그게 반역이에요. 예? 그분 없어도 잘 사는 거예요. 예, 그게 반역이에요. 주님, 오늘 주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저는 당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100% 의존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반역이라는 게요, 사람들은 참 스스로 하려고 그러거든.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성향이 너무 많아요. 예? 자기 스스로 하려고 그러는데 뭐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1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더 이상 독자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적인 원망, 그들은 득달같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항의하며 부르짖어요. 뭐라고요? 보소서,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 망하겠습니다.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을 거예요. 우리가 다 망할 겁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고약한 거죠. 아니, 안 망한다니까요? 왜?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면 안 망한다니까. 왜 망해요? 제사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해요? 자기 스스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제쳐두고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제사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의존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해야 맞지. 망한다고, 우리는 망할 거라고.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제사장 필요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독립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도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한쪽으로 제쳐두고 살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런 반역을 끝내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읽어보면, 자, 결론이요. 이 결론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 예, 여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목적이 있네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목적이 있군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거기 그들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은 사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그런 이야기예요. 더 이상 그들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그들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분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십니다. 매일을 그분을 의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매일 그분을 힘으로 삼고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그다지 필요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갈 지침이 필요하지 그리스도가 그다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분을 의존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분이 없이는 안 될 것처럼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매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생명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반역적인 삶을 거치는 길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당신이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저는 당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늘도 나는 주님 당신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역적인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꼭 의지하고 살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살아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이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매일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처럼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 독자적으로 사는 인생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매일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